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예, 따라합시다. 사랑은 말을 하고 표현해야 된다. 아멘. 우리 특히 경상도 사나이들 표현 잘 안 하잖아. 속으로. 혹시 마누라가 물으면은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지.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지 말고 아 당연히 사랑하고 말고지 이렇게 해야 여자들이 행복을 느낀대. 할렐루야.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손주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표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속으로만 좋아하고 표현 안 하면 좋아요? 안 좋지요? 예, 표현해야 돼요. 자꾸 교회 오면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면은 자꾸 훈련합시다. 우리 사랑도 표현하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신약성경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 찾으면 시간 늦으니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의롭게 되는 믿음. 우리 옆에 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면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저 보지 말고 옆에 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끼리만 모인 것 같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여기에 예수님이 다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너무 기뻐하신대요. 자, 의롭게 되는 믿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정말 수지 맞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날, 최고 기쁜 날. 예. 물론 결혼식도 기쁘겠지만은 구원받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이 결정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 귀를 씌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는요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 다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 친척 사촌 육촌 그 누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 꿈이 발명가고 과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천국, 지옥, 뭐 귀신 이런 거 믿어라 안 믿습니다. 아주 의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증거 없으면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거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도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또 이 땅에서 죽어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를 그것을 알려주는 게 목사예요. 이 목사는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목사하고 친해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어렵게 되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한문으로 오를 의. 오를, 저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의인만 갈 수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나는 남의 밭에 무 한 뿌리도 내가 훔쳐 먹은 적이 없대. 자기는 죄가 없대. 예? 물론 경찰서 가서 전과가 없는 그것도 물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 양심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다 양심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양심상 여러분의 각자 양심이 있잖아. 이 양심상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회사에도 법이 있고 학교에도 법이 있고 어디든지 가면은 어느 단체든지 법이 있습니다. 맞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든 법은 따라합시다. 율법. 성경에 율법이라 그러는데 이 율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를 간단하게 추려놓은 것이 뭐냐면은 십계명이라 그래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십계명. 자, 십계명은 출애굽기 성경 구약 20장 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은 1계명이에요. 2는 2계명인데 자, 제1은 너는 읽읍시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2번 읽읍시다. 시작.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바위한테 절하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교회 안 다니는 분은 이것이 죄인 줄 모르지요. 왜? 뭐 하나님 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법으로 여러분 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헬라어로 신약으로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너희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아버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못 배워 먹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뜸을 내려가지고 너 아버지 이름이 뭔데? 이러면은 이렇게 묻는 것도 예의가 없다 그래요. 너희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노? 이렇게 예의 있게 물어야 되고 대답할 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홍자, 길자, 동자 되십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예의를 따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망령되게 부르면 죄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했대요. 바다도 만들고 고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하나님은 며칠 동안 일하셨느냐?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안식 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병들고 아픕니까? 안 쉬고 일만 하니까 그렇지요. 돈 좀 더 벌려고 일하니까. 그리고 나는 쉬고 싶어도 사장이 안 쉬게 만들어 쉬지 않게 그렇게 하네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남종이나 여종이 네 집에 있는 소든지 무엇이든지 손님이든지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앙 좋은 사장님 회사 들어가면은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일 안 시킵니다. 쉽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회 안 다니도 어떤 회사는 5일 근무하죠. 토요일도 일 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 법이고 다섯 번째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장수하고 안 아프고 장수하게 복되게 살려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섯 번째 시작. 살인하지 말라. 또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10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요 여기 중에서 하나만 걸려도 천국 못 갑니다. 죄인이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 그러면 손 많이 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거니와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했다 그래요. 나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다 미워하셨네. 예. 간음하지 말라. 나는요 내가 다른 여자를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대요. 남자를 보고 마음 상상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했대요. 나는 생각 상상으로도 한 번도 내가 음란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 그럼 여러분은 다 죄인이 맞네요. 그럼 여러분은 천국 못 간다 그죠? 아니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죄가 많은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은 아주 깨끗하고 죄가 없는 곳이고 거기는 아주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어떻게 죄인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여러분. 그럼 죄인은 어디 가야 돼요? 심판받고 하나님 심판받고 지옥 가야 당연하죠. 맞습니까? 예, 싫지만은 여러분이 싫어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법이 그래요. 자, 그러면 죄인은 여러분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오늘 성경 읽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십계명 읽은 걸 뭐라 그런다고요? 율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어디 안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은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파란 것이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걸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잘 안 돼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내 양심이, 하나님 믿으니까 양심이 더 살아나. 예수 믿으니까 전에는 뭐 거짓말 좀 해도 그냥 뭐 나만 거짓말하나 다 거짓말하지 이러면서 합리화하며 살았는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저는 26살 때 신앙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심이요, 예수를 믿을수록 양심이 더 팔팔하게 살아나가지고 조금만 죄를 지어도 이 양심이 소리를 쳐. 니 예수 믿으면서 니 그래도 니가 예수 믿냐? 니가 그런 죄를 지어도 했냐? 니가 왜 거짓말하냐? 뭐 어쨌냐? 아이고, 양심이 막 가책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래요. 그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제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한 거는 절대 기억이 안 난대요, 하나님은. 우리는 마누라나 아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사과를 하고 내가 용서를 해줘도 그 기억이, 잘못한 것이 기억이 사라집니까? 남아있습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 기억해요. 평생 우라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여러분의 지은 죄를, 그거를 용서하셨다, 기억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람하고 틀려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신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네가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시게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제가 왕년에 내가 이런 죄를 취해가지고 내가 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언제 하나님 치매가 걸렸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 한번 용서한 거는요, 기억이 안 난대요. 아멘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뭐라 했냐?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절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내가 절대 미워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뭐 안 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양심의 가치,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안 한다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 그 용서했어요. 하나님 기억 안 하십니다. 근데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3번. 하나님, 이제는 진짜 안 하겠습니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는데 또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약속을 못 하겠어. 자신이 없어.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약속을 못 하겠어. 내가 나를 못 믿겠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겠어. 나는 죄를 안 질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는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깨달았느냐? 너는 그것을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 능력이 너에게 없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하나하나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가시나무가 있죠. 옛날에는 이 과수원에요, 탱자나무, 가시나무가 많았어요. 가시나무로 홀다리 쳐가지고 그 과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어릴 때 탱자나무, 가시나무가 많았는데, 이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가 싫어해. 왜냐하면 흔들리면 찔리니까, 서로 찌르니까 다 피해가. 여러분,
바른 소리 잘하고 자꾸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따지는 사람 친구 없어집니다. 가족들도 다 피해버립니다. 바른 소리, 나는 잘못된 거를 그냥 보고 못 넘긴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가시 있는 사람입니다. 찌르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상처 주거든요. 맞는 말인데도 자기 입장에는 맞는 말이지만은 그 맞는 말을 자주 하면은 다 피해갑니다. 하나님도 율법 가지고 원칙을 갖다 대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요. 여러분은 원칙대로 다 삽니까? 다 못 살아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아.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지. 그거를 고치려고 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그러면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져요. 외로워져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법에는 어떤 사람도 내 죄를, 율법은 내 죄를 다 드러내니까, 다 모든 이 하나님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내가 깨끗하다,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20절 읽으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이유는 100% 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법을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이 잘못을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주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100% 지키지 못할 능력이 없다는 거 알아, 하나님은. 아멘. 예,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능력이 없어. 지키지 잘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 줄 알지. 교통위반했다. 법이 없으면 내가 죄가 안 되는 거야.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통위반, 신호위반했다는 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법은,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죄를 마음대로 못 짓게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내 죄를 깨달으라고, 깨닫고 죄를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요. 자,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100%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의인, 죄가 아닌,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의인으로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행동해서 내가 천국 가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율법을 다 지켜서 노력해서 어렵게 되기는 불가능하다. 아멘이요. 예.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그 지켜가지고 가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21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22절 읽읍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의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막 율법을 지켜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시오, 하나님 10번만 참아주세요, 한 번만 더 참아주면 내가 완벽하게 내가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보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노력,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백했을 때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의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너는 죄가 없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된다. 한번 물어봅시다. 의인이 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의인은 어디 가요? 천국에 가죠.
의인이 왜 지옥에 갑니까? 의롭는데, 내가 의인인데 왜? 그러면 이 의인된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은 내가 의인이 돼야 되는데, 내 의인이 되려면은 내가 막 노력해서는 불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길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의인 되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자, 22절 성경 다시 읽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중이에요. 여러분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지옥까지 천국 못 갑니다. 이 죄 때문에 여러분이 병들고 죄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한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어도 지옥 갑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돌을 닦고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 막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108번뇌를 끊는다. 하지만은 죄는 해결 안 됩니다.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착한 일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그런데 아직 덜통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죄책감을 느껴서 내가 사람을 죽였네 하면서 많은 고아를 돌보고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살인범이 어디 있다는 것이 형사가 알아가지고 추갑을 치우면서 너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판사가 너는 죄가 없다 용서해 줍니까? 예?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그 살인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안 없어져요. 살인죄는 살인죄예요.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노력하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노력은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안 착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안 착하다니까요. 다 죄인이라니까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얼마나 죄가 많은지. 죄가 계속 쌓여. 오래 살면 살수록 죄가 기록이 돼 있는데 쌓여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때문에 오셨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고백 한번 해봐요. 입 나눴다 뭐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매맞고 살이 다 찢겨나가느냐? 따라서 내 죄 때문에, 나의 저주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은 희생양이 뭐요? 대신 죽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된 저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저렇게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최고의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이는 사형제도가 십자가의 못을 손과 발에다 못을 박아 매다는 거예요. 높이 매달아가 온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저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신 처형을 받는데 저 죄가, 저기 매달린 죄가 누구의 죄냐? 여러분의 죄예요.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저기 매달아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지옥 보내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저기 매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읽읍시다. 그가 할 때 그는 예수님이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걸, 내 마음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여러분의 죄를 다 그에게 떠넘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죄가 있었는데 이 죄를 가지고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는데 문제는요, 이 사실을 감사합니다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나 안 믿어요. 필요 없어요. 나는 불교예요. 나는 내 주목을 믿어요. 나는 그따윈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 책임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된 자격이 없는 여러분에게 의인된 자격 만들어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네 죄가 사해졌고 너는 이제는 의인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천국에 올 수 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거저 주시잖아요. 공짜로 주시잖아요. 이걸 은혜라 하잖아요. 값이 없지. 여러분 무슨 노력한 거 대가 있습니까? 아무런 노력한 게 없어요. 사랑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받아들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수행하고 108번 내를 꺾고 노력해서 여러분이 자격 얻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럴 능력도 안 돼요. 그냥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뭐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된다. 하나님 앞에 너는 죄가 없다. 의인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걸 놔놓고 자꾸 예수는 안 믿고 자기가 노력해서 착한 일 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가도요. 저는 참 고아원을 돕고 누구를 돕고 나는 착하게 삽니다.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착하게 사니까 저한테 자꾸 교회 오라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어요. 자기 일을 의롭게 하려고 자기가 의로움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4절에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뭐가 되느냐? 의로운 분인,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죄 없다 인정받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의 착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 깨달았으면 아멘.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시죠.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방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고 믿었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진짜 오늘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면 지금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요.
그 이름이 예수님의 피와 같은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심판대 섰을 때에 먼저 그 이름을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여러분은 자 주민등록 등본 띄러 가면 다 있지요. 대한민국 국적이 있지요. 천국 시민이 되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을 봅니다. 이름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 피값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값이고 피값이기 때문에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거저가는 거예요. 이거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대가가 없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거나 집을 팔아서 가는 게 아니고 거저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아무런 조건 없는 용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너는 의인이다, 네 죄가 있었는데 내 아들 예수가 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알지 못하겠느냐,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였는데 너는 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느냐, 너는 왜 자꾸 세상 길로 가느냐, 왜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느냐,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느냐, 너는 내 사랑을 왜 거절하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애써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신목사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네가 가서 전해라.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제공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하고 네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밥 주는 데는 많은데 복음 전하는 데가 별로 없다. 네가 가서 전해라.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극동방송도 돈 주면서 합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 복음 전합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평생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할로윈데이에서 여러분요, 수많은 사람이 그 압사당했는데 그럴 줄 알았습니까? 20대 젊은 나이에. 부모는 공부시킨다고 뼈 빠지게 이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참사를 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한참을 모르잖아요. 남들처럼 뭐 7, 80 살다가 죽겠지 이리 생각하지, 누가 그렇게 20대 꽃다운 나이에 세상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배 타고 가다 여행 가다가 세월호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천년만년 삽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이에요, 기회가. 나중에가 아닙니다.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세월은 자꾸 가는데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막약에 속지 말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정말로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다. 믿을 바야 하는 둥 마는 둥 아니고 정말 열심히 믿어볼란다. 결단하시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읽읍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는 여러분 죄를, 저주를 다 가져간 거 믿습니까? 내 죄를 위해 죽었다, 이게 믿어져야 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법정에 서면은 입 다물고 묵비권 행사하면 안 돼요. 신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다 여러분
기록이 되고 정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구원이 안 돼요. 믿는 거 첫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은 따라하라 그러면 따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생명책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에도 흔들리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들어야 돼. 따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아멘. 믿음이 좋으려면 예배 출석 자주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믿음이 빨리 자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직 값없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보답. 하나님, 우리가 이제 거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값없이 받은 구원 감사하며 살자. 자,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날 뭐 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따라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자. 오늘 들은 거 여러분 그대로 뺏겨듭니다.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세요. 전도하세요. 다른 사람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만 천국 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 주님을 위해 봉사하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죄를 위해서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살자. 따라 성경 말씀 읽자. 믿음으로 살자. 여섯 번째, 매일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 기도하자. 내 힘으로 살래요? 하나님 힘으로 살래요? 하나님으로 살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